올해로써 포항믿음교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는 25살의 젊은이와 같습니다. 때문에 포항믿음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무슨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젊음과 또 힘과 정열과 용기가 넘치는 시기에 드디어 들어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포항믿음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일부 성도들의 가정에서 여전히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는 준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기도응답의 역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영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책망은 아닌지, 혹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미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으로 패역한 지도자들 밑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극심한 핍박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돌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이 홀로 과부가 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약속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갚지 못할 때에는 빌린 금액만큼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빚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의 자녀를 약 6년 동안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끝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두 아들을 채주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몇 년 동안요? 6년 가까이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쓰인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천둥처럼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자신의 처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절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껏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까?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기는 것입니까? 지금 그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방법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대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나에게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벼랑 끝에 내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항믿음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는 잡는데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없이 절망을 하며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끔찍하게 아파서 고통 중에 신음은 해도 남편을 욕하고 아내를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자식을 원망하기는 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데도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도대체 무슨 수가 생길 수 있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포항믿음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한 지난 17년 동안에는 기도하면 이상하게도 무슨 수가 생겼습니다. 교회 쓰러질 것 같은 담장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담장을 헐고 꽃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재정 때문에 기도하면 홍콩에서 한국으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일꾼들을 보내주셨고, 청년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면 청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기도해도 안 될 일이 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 없는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가정을 고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담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속상하고 답답하면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우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실에 와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어떤 소리를 내면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울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아멘. 솔직히 엘리사의 이 질문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뭘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물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 길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집에 무엇이 있더냐?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에게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그에게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에게 있는 마지막 한 가지 그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질문에 여인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순간 문득 남은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대답을 했는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또는 향료나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데 이 기름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단지 식용유가 아니라 남편을 장사 지내고 그녀 자신을 장사할 때 사용하고자 간직해 오던 향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중직들은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름병이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 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것이 다 없는데 오직 하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해도 이 세상에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달랑 성경책 한 권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기뻐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구원과 인생의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에게 남아있는 기름 한 그릇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비참한 상태를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말 암담하고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서 꺼내기조차 부끄럽더라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직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네, 엘리사 선지자는 일단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이 빌리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서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것은 어쩌면 생각보다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은 필연적으로 그녀가 더 이상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약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이웃이나 친척들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을 걸지 않았던 이웃들의 문 앞에서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서성이다가 마지못해 문을 쾅쾅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요구대로 많은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키든 내키지 않든지 간에 얼굴에 겸손한 표정을 짓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요청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이 여인은 이 그릇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의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일단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많은 그릇을 빌려야 살 길이 이 가정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우면 그냥 한두 개만 빌려와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은 자존심이 상하고 말도 꺼내기 싫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믿음의 시선을 들고 믿음의 행위를 일으켜서 믿음의 근성을 갖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의 양식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방식을 가르쳐주면 일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은 단지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 기술을 가르쳐주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 함께한 경험 자체가 자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자존감과 근성과 근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나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던 부모님을 떠올리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헤쳐나갈 때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준 부모를 떠올리면서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지금 이 여인에게 내리신 구체적 지시사항은 그 여인에게 믿음의 근성을 기르고자 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없이 두 아들을 기르다 보면 앞으로도 또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사건건 기적의 보따리를 싸들고 나타나서 그녀에게 구원을 베풀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여인은 엘리사가 지시한 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떠올리면서 영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일, 하기 힘든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시키시는 훈련이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집중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네라는 생각에서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었네라는 생각의 전환과 함께 어려웠지만 주저하고 망설였지만 선지자의 지시에 따른 모든 순종이 드디어 완성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인은 기름을 가져와 빈 그릇에 붓기 시작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릇을 준비한 것도 여인의 몫이었고 작은 기름병 하나에 손을 쥐고 준비된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도 여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인의 손에 들린 작은 기름병은 향기로운 기름을 쏟아내면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요? 콸콸콸콸.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콸콸콸입니다. 콸콸콸을 3번만 할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 4번 했어야 되는데 주보를 다 만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기름병은 빈 그릇을 가득 채웁니다. 여인은 재빠르게 아들들에게 다른 그릇 가져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아이들은 서둘러 준비된 그릇들을 연이어 여인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그릇마다 기름병을 기울이자 콸콸콸콸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릇이 모두 다 채워지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때 여인과 그녀의 아들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그 아랫집에도 가서 그릇을 더 빌려왔어야 될 텐데. 그때 인기척이 없던 그 집에는 오는 길에 야, 내가 한 번만 더 들렸어야 됐는데,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은 아주 정확히 그릇이 준비된 만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끝나자, 준비된 것이 끝나자 정확히 멈췄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그분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 말씀을 보니 준비된 만큼 일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하는 것이 곧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러분은 그릇을 몇 개 준비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콸콸콸콸 계속 나올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만큼입니다. 부디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와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은 준비된 만큼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콸콸콸콸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